율법주의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을 신뢰합니다. 율법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예배만 하더라도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그분을 추구함으로 나왔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단정한 옷을 입고 와서 시간 늦지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외부적인 복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인데, 율법주의에서는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더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서는 인격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신뢰합니다. 올바른 신앙에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책을 한 권 주고 가면서 너희가 잘 연구해서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율법주의에서는 그러한 성령님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특별히 이 규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성수질, 11조, 새벽기도,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몇 가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 이게 중요합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게 수단에 불과한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이 종류로 따지면요, 바리새인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이 종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전통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럼 뭐가 좋은 전통이냐? 성경에 합한 게 좋은 전통이죠. 그럼 뭐가 나쁜 전통이냐? 성경에 합하지 않은 게 나쁜 전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은 가장 큰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이 대부분 같죠.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이 뭐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 아래 있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율법주의에서는 말로는 성경이 가장 큰 권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율법주의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갑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이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됐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실제로는 그 뒤로 안 하면서도 그걸 확인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부모를 부양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폐해버린 거죠.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게 뭐라고요? 심각한 게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거역한다고요. 소멸한다고요. 이에 대한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시다가 그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고 그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었죠. 그래서 그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이렇게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그 걸어가는 사람을 다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일로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깨닫고 그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가 예수님이었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한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물론 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만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만 하더라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성령께 민감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성령께 민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소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누구를 위해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저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아니 이게 왜 안식일을 범한 거냐? 성경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모든 구절들을 다 갖다 들이대면서 보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이댔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었죠. 통상적인 일에서 일상적인 일에서 쉼으로 몸이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그 일을 철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세분화했죠. 그래서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는 음식도 안 만들었다니까요. 일로 간주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는 것도 일로 간주됐다니까요. 껍데기 말게 벗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는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답니다. 왜? 비비면 땅이 패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로 간주되었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러한 관점에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뭡니까? 전통이었죠. 성경이 아니라 전통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많은 규정들을 다 갖다 대면서 그 말을 뒷받침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은 그게 아니었죠. 그들의 이해는 전통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일하는데 그걸 대적한 거죠. 성령을 대적한 거죠. 성령을 거역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에 집착한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나머지 하나님 행하심을 이만큼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대적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외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전통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행한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행한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의견, 장로들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초기에 그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당시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 준비할 때에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준비할 때예요. 낮 시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한 부부하고 저희 부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점점 더해지면서 드렸고, 근데 그 교회를 다녀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아파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어떨 때는 30분, 대부분 어떨 때 심지어 1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마음이 좀 편해요. 왜 그랬느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땡 치면서 이제 저녁 예배니 그런지 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실어서 그 가사에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러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주님. 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허락한 성령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오늘날 우리를 소생시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인사하는 거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비었다는 거죠.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대표 기도.
근데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마음을 또박또박 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인지 아니죠. 기도라는 형태를 빌린 자기의 정견 발표하는 거죠. 자기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찬송가 또 하나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 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장과 세도 조금도 손색 없을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가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향하신 복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 이런 것은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러 안 가면 마음이 괜찮은데요. 다녀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 뿐인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1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예배만 하더라도 나 자신부터라도 하나님께 경배로 나가야 되잖아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자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박수 치면서 자 이쪽 먼저 하시고 이쪽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배는 인도할지 몰라도 나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며 온 사람으로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할 때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목소리에 맞춰서 큰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초점이 하나님뿐인데 그래서 저 자신부터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배하지 않고 예배만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나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눈 감고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눈을 떠다보면 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배 시간 가버리기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싱긋이 웃고 하고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그래서 개척 이렇게 할 때 처음에 200명 이상이 거기에 신도시 입주하는 데 했거든요. 방문했는데 5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재밌는 게 큰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신선하다고 그러고요. 작은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잘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대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건 경배와 찬양이건 그 가사 내용이 성경적인가? 그 예배드린 자세가 성경적인가? 예배드린 태도가 성경적인가? 그게 비춰져야죠. 왜? 성경이 기준이라면서. 사실 우리가 가진 찬송들도 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그 시대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새로운 경배들을 많이 주셨죠. 근데 예배드린 자세, 태도, 그 근거는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예배 찬송 드리는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전혀 성경에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거죠. 말은 성경이라고 그러지만 뭐죠? 전통이 성경 위로 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경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온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 사람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삶이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소멸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전통인 거죠. 전통인 거죠. 제 얘기는 찬송을 드리면 잘못됐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찬송을 드리든지 혹은 새로운 찬양들을 드리든지 그 가사와 내용과 자세와 태도가 성경적인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저 찬송가만 드리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리든지 상관없이 놓고 드리는 종류의 찬송가가 다르면 그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실제로 성경에 기초한 삶이 아니요, 그것은 전통에 기초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간을 놓치는 전통에 집착한 율법주의라는 거죠. 사실 그때 오늘날 제가 처음부터 그 예배에 대해서도 하면서도 뭐가 문제냐면요, 그 당시에 설교만 하도 엄청나게 강하게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진짜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사와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서 우리 온 삶으로 거기 있기를 열망해서 그분을 구하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가 거의 없는 거 아세요? 뭐하러 오느냐? 먹자골목에 이 집 음식 괜찮나? 먹으러 가보는 것처럼 이 교회 목사 설교 괜찮나? 와본 거죠. 실제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와서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쇼. 그러면 내가 혹시 이 교회에 등록할지 모르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사람 앞에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자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못 오게 하나님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아예 뒤에가 쇠벽이 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튀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어요. 주님을 추구하잖아요. 뭐 때문에 앉아있는데? 종교적인 의무하러 오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죠.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200명 정도 이상 방문했는데 5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저는 감사한 게요, 그분들이 다 남아있었다면 절대 포도나 함께 오늘날 이 방향 못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수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이 전통인지 말씀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과 교대 가운데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습관적으로 해온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패서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전통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전통,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사람들의 의견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그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보십시오. 웨슬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다 이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내려오는 전통이나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에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절대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도 부흥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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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러한 그 베드로의 삶.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식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사 같이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평가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그런 행태가 알려지기 두려우니까 따로 구별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력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행동을 한다고, 외식하는 행동을 한다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고 강력하게 꾸짖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려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자기의 온 존재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통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전통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그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열매 중에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우월감, 안일함, 전통에 집착하는 것. 이게 있으면은요, 그 자체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열매입니다.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리 삶 속에 철저히 배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